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오늘은 귀신을 쫓아가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귀신도 영이고 사람도 영이니까 이 영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항구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죽으면 끝난다. 없어진다 이게니까 죽으면 끝난다. 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없어지는 거니까 무로 돌아가는 거니까 하나님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귀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은 무로 돌아가니까 뭐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이 실존을 믿고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인정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제가 요새 하나님이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우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속한 이 은하 있잖아요. 은하. 이 은하가 한 2조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2조개. 별이 2조개가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은하가 2조개가 있는데 이 한 은하에는 태양 같은 별이 한 4천억 개씩 있다는 거예요. 은하 한 개에 태양 같은 이 빛을 스스로 발하는 별이 한 4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4천억 개씩 태양 같은 별을 가진 은하가 한 2조 개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광활한 우주가 여러분들 그냥 생겼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 광활한 우주가, 그 어마어마한 우주가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냐 이거니까. 우주의 주인이 있다면요, 그 우주의 주인은 어마어마하신 한 분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전능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능자. 여러분들 그 우주의 주인은 영적 존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 존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영적 존재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원한 분은 하루살이하고 대화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얘기할 수 있는 존재하고 대화하는 거지 하루살이도 없어지는 존재하고는 대화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도 영적 존재로서 영원 불멸의 존재로 지은 겁니다. 영원 불멸의 존재. 시작한 날은 있지만 끝나는 날이 없는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한 거예요.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지 없어질 수는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귀신의 존재를 알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귀신의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게 인간 스스로가 우리가 여러분들 영적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시대는 한 사람도 어떤 선지자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엘리야도 엘리사도 모세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로 쫓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는 귀신을 쫓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권세로는 귀신을 쫓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 하늘과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귀신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 앞에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왕이 오니까 귀신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고 귀신 앞에서, 예수 앞에서 여러분들 떠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귀신을 쫓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을 집혀서 하면 또 귀신의 왕을 힘과 귀신을 쫓아낸다니 예수께서 그를 부르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뭐란 얘기입니까? 사탄이란 얘기니까. 귀신은 사탄이다. 예? 예수님이 정리하셔서 귀신은 사탄이라고 하니까. 예?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은 뭐라고요? 고난을 주는 존재라는 얘기니까. 오늘 우리 삶에서 고난을 주는 존재가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상대를 모르는, 우리가 늘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세균도 눈에 안 보여요. 그것처럼 귀신도 눈에 안 보인다 얘기인가. 그런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는데 많은 귀신을 뭐라고요? 내쫓으시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병과 관련된 존재임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쳐졌냐? 귀신을 쫓았었다 얘기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뭐라고요?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귀신 쫓는 걸 보고 서기와 제사장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았잖아요. 그때 귀신이 달려듭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너는 누구냐 하고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제자의 존재도 안다 이니까. 마태복음 9장 32절 33절에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러분들 이게 왜 이 사람이 벙어리 됐다는 얘기입니까? 귀신 들려 벙어리 됐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됐다. 원래는 벙어리가 아니었는데 귀신 들려 벙어리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벙어리가 되게 하는 귀신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여러분들 귀신이 들어오니까 벙어리 됐어.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뭐라고요?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이 사람은 벙어리 된 거잖아요. 귀신이 나가니까 벙어리가 나왔다 이거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여러분들 이 사람은 귀신 들려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멀게 한 원인, 벙어리가 되게 한 원인이 뭐라고요? 귀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 39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애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건 지금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가 간질병이라 하잖아요. 이런 간질병 들게 하는 것도 뭐라는 겁니까? 귀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니까. 누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여기 보십시오. 귀신이 어떤 귀신이라고요? 벙어리 귀신이라는 거니까.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면 벙어리가 뭐라고요? 말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일단 앓았다 얘기니까 병이 아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꼬부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허리가 굽는 이런 것도 뭐라고요? 이게 귀신이 일으키는 병 중에 하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 1절 15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면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살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거는 이제 정신병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불리하는 사람들의 현상이잖아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들 최초로 알아본 게 누구라고요? 귀신이야. 예수님의 정체를 최초로 알아본 게 사람은 몰랐는데 귀신은 알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저 이집트로 피신했잖아요. 이집트로 피신해서 있다가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랐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마귀는 알아봤고 귀신도 알아봤다 얘기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은요. 8절에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기서 군대라는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레기온. 그러니까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요 연대병력을 일컫는 언어입니다. 연대병력. 그러니까 우리가 한 연대가 뭡니까? 한 2,000명에서 한 4,000명 정도로 한 연대가 구성되는데, 그러니까 이 연대병력 정도의 규모의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한 사람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자동차의 힘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예요? 마력이에요, 마력. 이 마력이 한 마리가 끄는 힘을 1마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자동차는 여러분들 마력이 뭐 이렇게 185마력 아니면 뭐 230 뭐 몇 마력 아니면 뭐 300마력 이렇게 하면 이거는 185마리의 말이 끄는 힘이 뭐라고요? 이게 185마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2,000명의 귀신이 들어오면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2,000명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제어할 뭐라고요? 힘이 여러분들 한 사람 속에 2,000명의 귀신이 들어오니까 2,000명의 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힘 때문에 아무도 제어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통계불능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려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에 가로되 우리를 대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대지 한 마리 속에 귀신이 한 명씩 들어갔다고 보면은 적어도 그 사람 속에는 뭐라고요? 2,000명 이상의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 2,000명 이상의 귀신이 들어와 있었다 얘기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다중인격자라잖아. 다중인격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속에 2,000명 이상의 귀신이 들어와 있어. 그럼 2,000명 이상의 생각이 나타나. 그럼 이게 통일성이 있는 행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하려고 한 귀신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통일성이 있는 행동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0명 이상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 이상. 이게 이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들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15절에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어떻게 됐다는 게 이제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9장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마가복음 9장 25절에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9장 25절. 자,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기머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여기 뭐라 되어 있다고요? 벙어리와 기머리가 뭐라고요? 오늘 이 말을 아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새 번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벙어리와 기머리가 되게 하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이건 180도 다른 얘기입니다. 자, 우리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에는 뭐라 되어 있다고요?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귀신이라는 거예요? 벙어리 되고 기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 되어 있다고요? 벙어리 되게 하고 되게 하는 귀신할 때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 성경하고
공동 번역, 가톨릭과 개신교가 공동 번역한 성경하고 현대인의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요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천사는 완전하게 지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고 기머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벙어리가 되고 기묵은 귀신은 여러분들 인간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만이. 여러분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요? 벙어리로 태어날 수가 있고 기머거리로 태어날 수가 있잖아요. 또 사고로 벙어리가 되고 기머거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사후적으로 어떤 원인 때문에 벙어리가 되고 기머거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거예요. 벙어리 되고 기묵은 귀신아, 이것은요 이 귀신이 한때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귀신을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벙어리 되게 하고 기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이나 이거는 귀신이 천사로 타락된 천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신학이 들어간 번역이에요. 신학이. 그러니까 헬라 원어의 번역이 아니고 뭐라고요? 번역자의 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타락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고 이거는 타락된 천사가 귀신, 타락된 천사는 벙어리가 되고 기머리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벙어리 되고 기묵은 귀신아 이렇게 하면 이건 천사는 벙어리가 되고 기머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벙어리가 되게 하고 기머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원래 히브리 헬라 원어에는 뭐라 되어 있다고요? 벙어리 되고 기묵은 귀신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벙어리 되고 기묵은 헬라 원어대로 하면은 벙어리 되고 기묵은 귀신아 이 말은 뭐라고요? 이거는 이 귀신의 존재가 뭐라고요? 한때는 뭐라고요? 인간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여기 보세요. 벙어리 귀신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벙어리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기머거리 됐던 귀신이 들어오면 뭐라고요? 기머거리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간질병하는 귀신이 들어오면 뭐라고요? 간질병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귀신의 현상이 내 안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뭡니까? 벙어리 귀신이 나가니까 뭐라고요? 벙어리가 말하게 됐다 얘기니까. 그 현상이 제거되는 거잖아요. 귀신이 나가면은 그 현상이 귀신의 현상이 제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의 영들, 지금도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 마귀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의 나라, 여러분들 사단의 나라라잖아요. 사단의 나라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천사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사단의 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과 타락된 천사들과 오늘 불신자의 영혼들이 사탄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이게 사탄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천사들과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사탄의 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사탄과 타락된 천사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악령들이다. 이게. 악령들. 이 악령들이 어떤 존재들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탄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성경은 마귀만 단수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만 악령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악령들. 여기는 뭡니까? 악령들은 여기는 사탄이 존재하고 타락된 천사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의 영혼도 존재하고 지금 살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이 벙어리 되고 기묵은 귀신아 이 성경의 표현은 이 귀신이 한때는 뭐라고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자,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야 하느냐? 여러분들, 자, 주님의 명령이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권능이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거니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권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라고요? 권능을 주시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네. 자,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라 이러니까. 네. 두 번째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귀신을 쫓는 것은요.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여기 보세요. 이제 12제자 다음에 70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친히 가르치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몸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돌아다녀야 할 동네는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못 가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야 할 동네에 제자들을 2명씩 파송했다. 70명을 세워가지고 35개 조로 만들어가지고 뭐라고요? 파송하셨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 70명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에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히 진리하라.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생애에서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살아있을 때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뭐라고요? 이거는 죽은 지 3일 만에 완전히 진리라. 이거 부활하시겠다 이 얘기니까.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뭐 하시겠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겠다. 그리고 죽어서 3일 만에는 부활하시겠다 이 말이거든 지금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죄를 짓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아까 공생에 뭐 하시겠다고요? 귀신을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귀신을 쫓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다 이게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다 이게 얘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여러분들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마귀에게 눌린 자다 이거니까. 그 자들을 고치셨다 이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귀신을 쫓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동참하는 거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세 번째는 내가 예수께 속하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께 속하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뭐라고요?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귀신이 쫓겨나는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사람을 상대로 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니까. 마귀의 나라를 흠모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그 거룩한 사명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얘기니까.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뭐라고요?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 여러분들 여기서 뱀이 누굽니까? 마귀를 의미하는 거고 전갈은 귀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신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날마다 외치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내 가정에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고 명령하시기 바래요. 눈에 안 보이니까 떠나가는 게 안 보이니까 안 떠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에서 저주를 일으키고 나에게 고통을 일으키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으그러지게 만드는 이 상황과 저주 영들은 다 결각도고 멸할지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이르시되 여러분들 이 19절 그 누가복음 10장 19절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 겁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여기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 나타날 표적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날 첫 번째 표적이 귀신을 쫓는 거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수님께 속하 있느냐 안 속하 있느냐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귀신을 쫓느냐 안 쫓느냐의 문제니까. 여러분들 19절에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하시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내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와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내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이게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이게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이 하늘과 땅의 왕의 이름임을 보증하실 거 아닙니까? 자신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은 그럼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하게 하시는 것은요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의 실존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자신의 실존을. 그래서 여러분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네. 네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들 귀신 쫓는 일이 중요한 게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공부와 같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뭐라고요?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를 멸하는 것이었고 그 마귀를 멸하는 게 뭐라고요? 귀신을 쫓는 거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모든 뭐라고요? 불행의 원인이 뭡니까? 귀신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파괴하고 우리의 삶도 파괴하고 모든 불행의 원인이 귀신인데 그 귀신이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잖아요.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다. 그래서 그 귀신을 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를 멸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의 수족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귀신이다. 그러니까. 그 귀신을 멸하는 게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70인이 귀신을 쫓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동력자,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다고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니까.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자,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자 377페이지입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곧 악마를 멸하시고 뭐라고요? 첫 번째 마귀를 멸하시는 거죠. 마귀를 멸하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뭐라고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그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이 뭐라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잖아요. 그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게 뭐라고요? 귀신을 쫓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마귀에게 눌려있으면서도 내가 귀신을 대적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되세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 너를 가까이 하신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뭐라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마귀는 하나님께는 내가 순복해야 하는 거고 마귀는 뭐라고요? 내가 대적해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대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신 이름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됨을 내가 오늘 여러분들 그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가 하늘과 땅의 왕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나의 신앙이 그냥 인간적인 도덕적인 종교로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하늘의 악령들을 결박하고 하늘의 악령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예수 이름의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겠습니다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